그 페이스북에 그 최근에 그 엊그제 그 올린 그 우리 지방에 있는 청년들 학교가 다 지방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조장들은 각 조장들은 그 새로 이렇게 편성된 우리 조원들에게 문자로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지런히 교제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끼리 이제 조원들끼리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그룹 그걸 뭐라 그래요? 그룹 채팅이라 그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장들이 좀 자기 조원들을 철저하게 잘 파악해서 매주마다 하는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같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조원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거를 조장들이 부지런히 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렇구나. 그래, 우리 건호 우리 조는 현미자매하고 진성동 형제 있고, 우리 형철 형제는 우리 지훈 형제, 지난번 우리 수요일날 예배 왔던 그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 우리 박신성, 또 김봉조, 그다음에 우리 허지훈 우리 조는, 우리 성만 형제 조는 구자영, 대구에 있는 우리 자영자매. 다음 달에 한번 우리 자영이 올라올 텐데, 자영이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언들을 하여튼 잘 이렇게 좀 챙겨서 같이 이렇게, 비록 뭐 그들도 이제 우리 이런 기독교 세계관 듣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리스도인과,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인과 자유인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과 자유인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 펴보면은, 거기 보면은 누가 한번 크게 좀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에서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친 것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예, 그거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명확한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왜 바울이 왜 새로운 그냥 피조물이다 하지 않고 왜 그냥 그 앞에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걸 붙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옛 사람하고 단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하나 있으면은 이 건물이 낡았어요. 굉장히 낡았다고 쳐요. 그럼 이 건물을 새롭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요즘 잘하는 거. 그래서 겉과 안과 뭐 이런 걸 깨끗하게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이걸 완전히 다 철거시키고 새로운 건물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예절,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철학 이런 방법으로 덕지 붙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뭡니까?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내준 과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의 차이, 자연, 그러니까 세속 불신자 자연인,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굉장히 커요. 큽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틀려요. 그의 관습, 그가 좋아하는 취향이 또 틀려버려요. 취향도 틀리고 그의 취미라든가 그가 좋아하는 이전의 그 세속적인 문화를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흥미가 없어집니다. 페리스 힐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파티하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파티하면서 춤추고 술 먹고 그걸 제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 아마 이전에 좋았던 그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 마음에서 벌써 그게 틀림없이 싫어질 겁니다. 이젠 그것보다는 어쩌면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더 기쁠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게 뭐 훈련을 해서 바뀐 거겠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통해서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있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옛 사람과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이고 중생, 성화, 거듭남 이거 복잡한 용어라고 하니까 좀 쓰지 말자. 그래 안 쓴다 쳐도 어쨌든 옛 사람과 새 사람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얘도 이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영향이? 옛 사람의 지금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래서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가장 바울이 쓰는 말 중에 최고로 자주 쓰는 용어가 엔 크리스토라고 하잖아요. 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용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왜? 자기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 삶이 안에 있을 때하고 너무 틀리니까, 너무 바뀌니까.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이따 이제 조언들끼리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의 차이를 한번 조언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꼭 해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의 세계관의 차이. 자, 우리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뭐 펴본 사람이.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아멘.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제 얘기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과 자연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세계관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로마서도 바울 서신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랬죠. 거기서 너의 몸을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이 너의 몸이 상징입니까? 문자입니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응? 너의 몸이 문자일까요? 상징일까요? 응? 문자로 봐야 돼요. 문자로 봐야 돼요. 문자로. 상징으로 보면 안 돼요. 상징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져나갈 틈을 많이 자기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본받을 길로
살살살살 빠져나갈 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너희의 몸, 이 몸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영적인 생활하고 영적으로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너희 몸을 함부로 이 세대에 죄악을 짓는 일에 너희 몸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회심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더 확장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뭐 어거스틴의 유명한 회심의 말씀이라 하죠. 한번 또 읽어보세요. 한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그 표시 잘 해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쁜 우리 자매님 목소리로. 어떤 자매가 예쁜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빨리 읽어보세요. 한번 빨리. 아무도 안 읽어. 그럼 안 예쁜 목소리를 읽으세요. 안 예쁜 목소리. 우리 희자매가 한번 읽어봐요. 희자매가 빨리. 멀리서 왔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밤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 아멘.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했죠. 뭐 만이교에도 빠지고 뭐 사생아도 낳고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이 담 너머 바깥에서 아이들이 뭐 이 본문을 가지고 노래하는 얘기를 듣고 회심했다. 뭐 그게 전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피조물이 된 거는 어쨌든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이 의미가 뭘까? 그게 의문이 된다면은 요 본문을 보세요. 이 본문 우리가 보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해 못하는 게 아니죠. 이해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뭡니까?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거든.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 이 어둠의 행위가 뭘까요? 13절 말씀이에요. 어둠의 행위가 뭐냐면 방탕, 술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게 바로 어둠의 행위예요. 어둠의 행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죄. 다른 말로 하면 죄. 그러니까 그런 걸 너희들이 멀리하라 이거예요. 멀리하라.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땐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세계관의 차이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여기서 나죠. 여기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한테 요 본문을 한번 보여주면서 야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 밤이 깊었고 이렇게 해서 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취 이런 거 하지 말으려고 말씀에 나와 있다. 여러분이 만약 불신앙 친구한테 한번 요 말씀을 보내주면 그 친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거부하겠습니까? 아마도 뭐 어떤 대부분은 싫어할 거예요. 뭐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좋은 말이지 그렇지 그래야지 말 그러면서 역시 어때요? 이 말씀은 따르진 않아. 왜? 그게 불신앙자의 세계관이에요. 옛사람 여기 옛사람은 이 성향을 아무리 이 성향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본성이 이러니까. 본성이 이러기 때문에 본성이.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새 사람이 되면 진짜 자기가 옛 사람에 속했어요. 진짜 자기가 정말 옛날에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 호색했어요. 다투고 시기하고 막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다. 금지한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벌써 그의 세계관이 바뀐 거야. 응?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견고하게 서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서라. 거룩하게. 응?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성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여튼 두말할 것도 없어요.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거룩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옛 사람에 속한 거예요. 아직도 어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만 옛 사람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명확해요. 흑과 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흑백론이라는 게 좀 안 좋게 여기긴 하지만 기독교는 어쩔 수 없어요. 흑백이 분명해요. 희미한 게 없어요. 기독교는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최근에 J.C. 라일의 거룩, 이 J.C. 라일의 거룩 책이 또 나온 것 같은데, 거룩이라고 이 책을 여러분 꼭 어떤 기회가 되면은 언제라도 꼭 읽어보세요. J.C. 라일의 거룩 보면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잘 거기에 라일이 너무나 참 잘 정리해놨으니까. 자, 세 번째,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나기 전과 이후의 삶의 태도를 좀 비교해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아무나 한번.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다.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세계관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순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론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내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즉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우리 안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때요? 바르게 형성이 돼서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 그리스도, 육신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로마서 13장에 읽은 어거스틴의 회심론 본문처럼 막 방탕하고 막 술 취하고 그냥 막 육신의 정욕을 막 쫓아가는,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세대에서 어때요?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의 태도. 밤에 술집 나가는 아가씨가 거룩한 아가씨가 될까요? 아니죠. 불결하죠. 방탕한 거예요. 이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음란하고 악하고 투기하고 죄짓고 하는 이것이 경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어때요?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시켜야 돼. 분리.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겠습니까? 모든 시대.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우리 세대, 또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예요. 하여튼 내가 사는 그 시대가 이 세대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요. 이 본받지 말라는 게 중요합니다.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본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배척을 받겠죠. 왜?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야 오늘 회식 있다, 술집에 가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술을 안 먹어. 왜 안 먹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술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 본받지 않는 거. 근데 이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핍박을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겨야 돼요. 그거 이겨야 된다고. 근데 그 핍박을 받기 싫고 손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본받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무슨 싸움이 됩니까? 이 세계관은 결국 영적 싸움입니다. 세계관 싸움이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다 보면은 뭡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세계관 공부 아무리 잘해놔도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본받지 말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주저하거나 그냥 자신이 없거나 겁을 먹거나 어떤 압력이 굴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하나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공부할 때 절대 그냥 뭐 지식만 싸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과 대치시키는 거예요. 대결하게 하는 거예요. 싸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이끈다. 링 위에서 뭐 권투 선수나 아니면 격투기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링 위에서 결국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공격해서 넘어뜨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링에 서 있어요. 근데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세상의 세력, 세속의 세력, 인본주의 세력들이 지금 이 링 위에 잔뜩 벼르고 있어요. 우리 올라오면 완전히 그냥 한 방 먹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주 그냥 밟아버리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철저하게 어때요? 바른 신앙과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링 위에서 한 방 먹고 그냥 쭉 뻗어버린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따 조별 대화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링 위에 서 있는가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떤 링? 나야는 지금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의 현장에서 분명히 각자 자기만의 링이 있어요. 링. 그리고 자기만의 파트너가 있어요. 이 스파링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가서 한 주간 내내 뒤지고 막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속주의를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니까 그냥 쉽게 하는 거지.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렇죠? 여러분 다 느낄 겁니다. 어려운 문제. 그냥 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인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 잡아끕니까? 날마다 잡아끌잖아요. 나하고 같이 놀자. 여러분 잠언서 읽어봤잖아요. 유혹하는 그 음녀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요. 음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이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친한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가족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전부 다 사실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음녀거든요. 음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별 모임 했을 때 아까 말한 1번 그것도 얘기하고, 또 나는 지금 현재 어떠한 영적인 링에 올라와서 내가 갈등한다, 고민한다, 그런 것도 좀 허심탄회하게 좀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으면은 이제 조언들이, 내가 이제 우리 조언들에게 꼭 부탁하는 건 여러분들이 같은 조언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요. 기도를 좀 해줘요. 우리가 이제 서로 발표할 때, 이 사람이 좀 이런 상황이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장들은 조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고, 조원들은 역시 또 다른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각자 자기의 그 조원들의 그런 현실, 어려움, 또 직장,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막 날마다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삶으로 치부하지 말고 영적 전쟁이다. 내가 가진 신적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기느냐, 아니면 세속적 지식과 세속적 영적 세력이 이기느냐 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날마다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터에서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그저 커피나 홀짝홀짝 마시면서 유람선 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날마다 우리 영적 긴장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의 본문 몇 군데 봤지만은 성경은 곳곳에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이후에 조별 모임에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토론해보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현실과 상황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주는데, 이와 같은 것들에 지혜롭고 현명해서 주여, 우리가 눈을 감고 속는 자가 되지 말고 눈을 뜨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을 기꺼이 상대할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